외국에 나가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흔합니다. 제가 미국 집회 갔을 때 무려 2 목사님이나 자기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발음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셉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2번째 흔한 이름이 존, 요한. 저도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이 자기 자녀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이겠습니까? 너도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 성전에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어린 저를 당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저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세가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옆에 두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큰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저를 요셉처럼 되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처럼 되지 못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성경에서 꿈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꿈을 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요셉입니다. 꿈 하면 요셉, 요셉 하면 꿈. 그래서 요셉 하면 꿈, 꿈 하면 요셉이에요. 자, 요셉 하면 꿈 하면 그럴 정도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진짜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이었을까? 꿈을 꾸면 그렇게 될까? 묵상을 해보면 꿈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큰 사람이 되고 요셉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다른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 나이가 17살쯤 됐습니다. 17살 청년이라면 꿈 안 꾼 사람이 있나요? 그 청소년기에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고 다 꿈을 가질 때예요. 옛날 어렸을 때 저는 무조건 너 뭐 될래?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대통령 그랬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꿈이 있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꿈을 가진 사람이 100%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게 99.99%예요. 못 이루는 꿈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요셉을 살펴보면 꿈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도 보면 형통케 하심을 23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실래요? 23절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라고? 형통케 하셨더라.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결론은 요셉의 축복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더라.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아무리 큰 꿈을 내가 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그가 아무리 큰 꿈을 꾸어도 객꿈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요셉과 같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형통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큰 꿈을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주여, 내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받았던 축복은 바로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 무조건 뭐든지 잘 되고 어려운 중에도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형통이 무엇인가를 듣고, 아, 이렇게 되는 것이 형통이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형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진짜 형통의 삶을 살았는 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그는 형통의 삶보다는 오히려 불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만 해도 그 밑에 동생 베냐민이 없었습니다. 베냐민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나중에 곡식 사러 왔을 때 막내가 있다고 해서 그걸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살쯤 팔려갔으니 그 막내 동생 베냐민과는 나이가 최소한 17년 이상 차이 난다는 거죠. 17년 정도 차이 나면 거의 삼촌뻘이지 않습니까? 그 아주 먼 막내가 하나 있고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그 위에는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도 보통 미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분노까지, 그야말로 모진 구박과 핍박과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형들이 어느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고 양들을 몰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어요. 정말로 한참 길을 가서, 아주 먼 길로 가서 그 벌판에서 요셉과 그 형들이 그야말로 1년 가까이 만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내 핏줄이고 내 친동생입니다. 그 벌판에서 막내 동생을 만나면 사람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사랑하는 내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저 꿈쟁이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자. 거기서 만난 막내 동생을 그들은 죽이자고 모의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형제가, 죽이기는 그렇다,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저기 웅덩이가 있잖아, 거기다가 던져버리자. 그럼 거기 물 차서 죽을 거 아니야, 비 오면. 그래. 그러다가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고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은 15냥을 받고, 그 당시 노예로 팔 때 남자 어른, 성인은 은 30이거든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청년이니까 은 15개를 팔고 요셉이가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형제가 친형으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상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다. 비참한 거예요. 그 분노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분노일 거예요. 그런 불통의 삶을 요셉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됩니다. 자, 요셉은 불통한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게 다 막혔고 친형제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부터는 불통의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는 불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 팔려가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예요. 그 팔려간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시위대장, 애굽의 황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불통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꼬였다고 해서 불통한 것이고 망가졌다고 해서 나는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형통한 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팔려가서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자기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잘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틈만 나면 미스타요 하면서 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남편이 멀리 왕을 모시고 출장을 가고 그날 집에 다 다른 노예들은 다 농사지러 다 나가고 단 둘이 있었네. 기가 막힌 찬스였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야실야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대목을 묵상해 보면서 한참 청년이었던 요셉이가 그때 18, 19살쯤 됐겠죠? 그런 철기왕성한 그 요셉이가 그 보디발의 아내, 시위대장의 아내 정도 되면 미모가 대단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유혹할 때 그걸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단언합니다. 남자들이 그 상황이었다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100% 넘어갈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고 해도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만큼 그 유혹을 넘기기는 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을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노예는 대충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도망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챘습니다. 우리는 옷이 이렇게 팔까지 다 껴있지만 그냥 두루마기였기 때문에 딱 잡아당기면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겉옷을 잡혀서 그것이 증거물이 돼가지고 저것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가 결국 어디로 내려갑니까? 감옥에 내려갑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리까? 그러면 사람 있잖아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죠. 제가 이거 이겼잖아요. 이제 상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은 감옥상이었습니다. 높여주시지 않고 더 낮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23절에도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은 지금만 보면 안 되고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 지금 현재 내가 당한 상황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멀리 보세요. 멀리, 좀 더 멀리, 길게 보세요. 지금 힘들다고 나는 끝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길게 보면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더 두고 봐야 돼.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지금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돼.
세상적 불통은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세상적 불통은 하나님은 형통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하하 첫 번째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정도였어요. 진짜 형통은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는 자가 형통이 아니라 진짜 간증은 뭐냐?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이 두려우랴? 다시 한번 시작. 여기 읽으라고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든지 그것이 형통이라. 할렐루야. 아멘. 더 깊은 형통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이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뛰어넘어 얽매이지 않는 것, 그 일을 뛰어넘어버려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 신경 쓰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초월이에요. 초월. 우리는요 성경에서 어떤 산이 움직이고 뼈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것만을 능력이라고 하는데 진짜 능력은 뭐냐? 초월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 우리 성도들이 개인 속에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초월해버리는 거야. 그까짓 거. 내가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뭐 있어.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뛰어남은 탁월이 아니에요. 탁월한 거? 탁월을 우리 그렇게 좋아해. 탁월해져야 돼. 탁월함이 능력이 아니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까짓 거 이까짓 거 그것도 안 해.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탁월함도 나오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능력이 뭐냐? 초월함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식당이나 또 가정이나 사업장에 가면 꼭 이 성구들이 많이 써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요거만 딱 잘라서 보면 못할 게 없어. 그래서 그 식당 집사님이 그걸 딱 써붙였더라고. 크게 표구로 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걸 써놨지? 예? 성경 구절이라고 아무데나 써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딱 떼서 보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석 달 만에 망하더라고. 2달 만에 문을 닫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왜 문 닫냐고. 왜 부도나고 망하냐고.
그것만 딱 껴서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 구절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된 구절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대충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바닥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나는 그 능력 안에서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 능력이 뭐냐? 바로 탁월함이 아니라 초월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것도 초월할 것이고 병든 것도 초월할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초월할 것이고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나는 초월할 것이다. 이 능력이에요.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막 산을 움직이고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초월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견디리라. 나는 감당해내리라. 내가 초월해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탁월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초월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없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할 수 없어. 할렐루야. 어느 식당에 남녀가 둘이 연애하는 사이였나 봐요. 남녀가 식당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표구에 한문으로 세옹지마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세옹지마인데 세자와 옹자가 한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마는 알지자에다가 말맞자니까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여자친구가 오빠 저거 뭐야? 저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한참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했던 이 남자가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겠는 거야. 지마는 알겠는데 앞에 세하고 옹자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세옹지마의 뜻이 뭐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잘 두고 보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똑똑한 거 자랑하다가 그 한문을 보니까 한 글자도 모르겠고 뒤에는 다행히 지마를 알겠는 거예요. 뭐뭐 지마인데 뭐뭐 지마지? 그러다가 알았다. 남기지마. 식당이니까 음식 남기지마. 한번 웃어본 거예요. 한 5년쯤에 저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여고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학년 중간고사에서 처음으로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총 점수 딱 1점 차이로 전교에서 2등인 거예요. 지금까지 1등만 해오던 이 아이가 2등 성적표를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1점 차로 앞선 애가 자기랑 경쟁자인데 그전은 최소한도 총점에서 20점, 30점 차이가 났는데 그 아이가 나를 앞선 거예요.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2등도 얼마나 잘한 건데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초월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받지 않았어. 저것이 나를 앞서? 내가 쟤보다 뒤처졌단 말이야? 충격을 받고 그 성적표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푸신해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2등 했다고. 그것도 전교에서 2등 했다고. 그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공부는 아무리 잘해서 똑똑할지 몰라도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초월의 능력이 없었어. 초월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까짓 거 다음 학기에 내가 1등하면 되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걸. 너 두고 봐. 내가 다음엔 너 확 코를 눌러버릴 거야.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걸 받고 비참하게 여기고 절망적으로 여기고 자살을 선택해? 여러분, 전교 2등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초월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초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켰는데 그 상급으로 하나님이 감옥을 허락해 주셨어.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을 어떻게 해요? 초월해요. 초월했다고. 뛰어넘었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옥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내려갔더니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의 총무를 맡기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있어도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능력은 뭐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도 그 상황 속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초월하리라. 뛰어넘으리라.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상처 잘 받는 사람 있죠? 여러분 중에도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상처를 받아. 그래서 저것이 나한테 상처를 줬대. 그런데 상처 주는 사람은 그렇게 심한 말도 아니야. 에? 그렇게 심한 말이 아니고 사실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려고 했던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아.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이 나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상처 받는 게 못된 거예요. 왜 상처를 받아? 상은 받아도 상처는 받지 마. 에? 아빠, 나 오늘 학교 가서 상처 받았어.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 상은 못 받아와도 상처를 왜 받아와? 내일 가서 다시 돌려주고 와. 오늘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내려갔다고 해서 상처를 받나요? 아니에요. 초월해버려요. 상처 그거 왜 받아요? 내 마음이 심령이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껄핏하면 우리는 상처받았대. 상처. 뭔 놈의 상처가 그렇게 많어? 상처 준다고 상처 받냐? 받지 마! 상만 받아. 밥상도 받고 상장도 받고. 근데 상처 받지 마, 상처. 할렐루야. 특히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왜 상처를 받아? 은혜를 받아야지. 다 좋은 말씀 중에 뭐 유머를 왜 했다고 남기지 마. 그게 뭐야? 그거 갖고 상처받아? 웃으면 되는 거지. 벌써 받았네. 아빠가 딸에게, 너 내일 가서 너 상처 준 한테 다시 돌려주고 와. 알았습니다. 학교 갔더니, 아빠, 어제 받은 상처 다시 돌려줬어. 어떻게 돌려줬어? 내가 그년을 갖다 상처를 냈지. 형통은 뭐냐? 초월하고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상처를 초월하는 능력. 이게 바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설렁탕 집 사장님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설렁탕 한 그릇 탁 내밀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이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할 때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요. 한 그릇 한 그릇을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이 설렁탕을 만듭니다. 그 목사님이 그 설렁탕을 딱 잡숴보더니 진짜 맛있는 거예요. 미원 하나 들어가지 않고 진짜 오리지널 뼈만, 한우 뼈만 우려내서 만든 진짜 고소한 설렁탕이었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아침 일찍 새벽 3시부터 주방에 나와서 그 뼈를 갖다가 물에 담궈뒀던 것을 갖다가 이제 삶습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삶으면 아침쯤 되면 이제 그 뼈에서 뽀얀 국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당연히 나와야 될 뽀얀 국물이 안 나고 누런 국물만 나오고 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뼈를 납품하는 거기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오늘 뼈가 좀 이상해요.
누런 국물만 나와요. 뽀얀 국물 안 나오고 어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만요. 그러면서 하더니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 잘못 배달됐네요. 한우가 가야 되는데 수입뼈네요. 어떡하죠? 사장님 오늘 하루만 거기다가 그 커피 그 프림 있지 않습니까? 그 프림을 갖다가 그 국자로 한 국자만 퍼가지고 거기다 탁 넣으세요. 그럼 바로 뻐해집니다. 딱 하루만 그렇게 하시죠. 내일부터 좋은 거 납품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집사님이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 뭐라고 써붙였냐?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영업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맛있는 설렁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찻다를 내리고 써붙였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프림만 조금 타면 아무도 몰라. 그 맛보다 오히려 더 고소한 맛이 나. 그런데 이 집사는 오늘은 재료가 나빠 영업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정직해요. 이게 요셉의 능력이에요. 형통이 뭐냐? 정직이에요. 예? 멋지지 않아요? 정직함이 형통이라고. 요셉의 이 정직함, 그가 형통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저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은 설교 재료가 안 좋아서 여기서 영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재료 괜찮았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마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재료가 안 좋구나. 조금 더 할까요? 여기서 마칠까요? 에?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거 안 들으면 손해인데? 아, 치사하다. 여러분이 마치라고 해서 마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전도될 때 그때는 상투를 틀고 삿갓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을 끄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모시는 왕족, 그러니까 왕자 출신이죠. 왕은 되지 못했지만 왕족입니다. 그 왕손인 왕자에게 그 말을 가끔씩 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족이 멀리 출타하게 되어서 그 말을 끌게 됩니다. 앞에 고삐를 잡고 그 왕손을 모시고 지방을 갑니다. 가는 중에 이 마부가 저 왕손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 위에 계신 그 왕손에게 나리도 예수 믿으시지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손이 야 이놈아, 니까지 상놈이 예수 잘 믿으면 어디 누가 양반 시켜준다더냐? 빚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말을 들은 마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양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마부 노릇 더 잘해야 합지요. 마부 노릇 더 잘해야 합지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되지요. 예수 잘 믿으면 더 잘 섬겨야 되지요. 마부 노릇, 종 노릇, 죄수 노릇, 교사 노릇, 성가대 노릇,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잘해야 합죠. 여러분 맡겨준 직분이 뭐죠? 그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뭐 해야 되죠? 그 노릇 잘해야 합죠.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심이 진짜 형통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한 거예요. 설렁탕 국물에 풀임을 타지 않는 거예요. 형통은 뭐냐?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해주세요. 초월하게 해주세요.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맡겨진 직분을 마부도 또한 마부 노릇을 잘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김으로 이 노릇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진짜 형통케 하심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저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형통,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 진정한 형통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형통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형통.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합시다. 내가 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한 것입니다. 형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릇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주여 내가 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형통한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